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가정에 중심되어지는 이제 말씀으로 또 설교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첫 주일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에도 아들이 많아가지고 좀 속된 말로 발길에 채이는 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잘 받들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키워야 된다. 그런 의미 지금까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교회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로 그렇게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들려오는 소리가 유럽에는 어른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적고 아이들은 영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더랬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실감나게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갈수록 우리들도 그런 걸 조금 체감하더니 이제 뭐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시찰 사내의 16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모임을 가지는 데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 뭐 시골 저쪽을 뭐 안 가도 우리 진영 한림 이 지역에서 있는 우리 교회들만 봐도 아이들이 없어서 못 모이다. 하나 둘이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제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3년 지내면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한 10명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면 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주간에도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한 7명 정도밖에 안 모였습니다. 이걸 뭐 교사들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시대의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참 안타까운 이런 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참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어린 아이 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에게 진짜로 다가가는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신앙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로 좀 나아갈 수 있을까 참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맡겨질 게 아니라 교사들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전도할 때도 어린 아이에까지 전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도하면서 당신이 못 나오더라도 애들이라도 보내라 할 정도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린 아이에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아기를 낳으면은 1억을 주면 어떻겠노? 그 말 나오죠. 1억을 주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주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62%가 찬성했습니다. 한 30 몇 프로가 좀 이러지 않느냐 좀 그러니 작년에 어린 아이가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1억씩 주면은 23조를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돈에 어디에 뭐 관심을 두는지 가치 부분이 좀 차이 나겠지만은 그런 큰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되느냐 또 이런 말도 있고 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선거도 끝나고 하니까 국민 1인당 뭐 25만 원씩 전부 다 주자. 그래 다 주면은 13조가 든다 이런 말이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빚이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부채가. 그런 이제 뭐 잘 벌면은 갚아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누가 부읍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런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런 그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잘 살려야 됩니다. 농사 지어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돈을 벌어들여서 부채는 좀 갚아 나가고, 국민들에게는 돈이 많으면은 어린 아이들만 1억을 줄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이렇게 생활비로 용돈으로 좀 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연금 해가지고 1인당 34만 원입니까? 부부 해가지고 맞으면 53만 원 공짜로 안 줍니까? 어느 정도 맞을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참 심각한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저희들 쌍둥이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난 주간에 한번 뭐 또 이렇게 애들 주라고 여러 군 주는 것 이제 들고 반찬 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딱 보니까 냉장고 문을 여니까 당근이 수르륵 나와요. 많이 재져가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 놀래가지고, 야야 이게 먹고 가니까 언니 집에 가니까 정부에서 줘가지고 많아가지고 그래서 갖고 왔대요. 우리 상둥이고 며느리 언니가 1년 뒤에 또 상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기를 뵀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상둥이 밑에 있는 얘 때부터, 저 언니 때부터, 우리 상둥이 다음 해부터 정부에서, 즉 뭐 부산시에서 생활 식료품 이걸 그냥 이렇게 무료로 대주는 거예요. 식품을 뭐 당근도 그렇고 뭐 야채도 그렇고 이게 정부에서 나와요. 부산시에서는 기저귀도 나와요. 그래 기저귀를 다 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저귀도 언니 집에서 갖고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 해당이 돼서 그러는가 몰라도 그거 잘한다, 좋다라는 말이 들더라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애기 낳는 게 국군 장병이 군 입대해야 될 장병 숫자보다 지금 작게 나오니까, 작게 생산이 나는 면합니다. 생산이, 즉 출산이 되어지니까 앞으로 국방을 짊어질 군대도 걱정입니다. 빨리 이거 장비가 로봇화돼 가지고 사람 대신에 총을 들고 나가서 쏠 수 있는 그런 그 로봇을 만들든지,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저출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뭐 1위 하는 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저출산율이 지금 이 세계 1위입니다. 아기 제일 작게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명예를 안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좀 어떤 부분에 좀 책임을 좀 많이 져야 될 것인지를 한번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너무 저출산이 되어지고 앞으로 국가의 장래가, 어린이가 없으면 이게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된 아주 아름답게 지은 교회를 매각하는데 슈퍼마켓으로 매각하고, 서커스단으로 매각하고, 술집으로 매각하고, 무슬림 교회로 모스크로 매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큰 교회에 할매들 한 11명 앉아 있으니까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애들 없는 것도 문제고, 신학생들이 작아지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30년, 5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으며 목회자 수급은 어떻게 되겠으며 교인은 어떻게 되겠으며 이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벌써 지금 28년을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지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늘 바깥에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젊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내 위로 별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 위로 캐봐야 우리 김 장로님하고 또 몇몇이 뿐이고 처음 우리 교회는 젊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자랑을 쭉 해왔는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전부 제가 말씀을 드렸죠. 60이 넘는 사람이 60이 안 된 사람보다 우리 교회는 더 많습니다. 벌써 노령화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지금 공급이 안 되어지고 또 그래도 전도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도되어지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는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면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지금 얼굴 보이는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없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지면서 자꾸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이죠. 그래서 국가도 그런 걱정이고 방송국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 다문화 여기에도 신경 쓰지만은 이 아기가 많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육군 대위가 되는 그 가정에 오둥이를 낳았더라고요. 5명을. 오둥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나올 때는 하나가 1kg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벌써 그들이 한 몇 년 지나다 보니 지금 벌써 이제 한 어린이집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랐다라는 이런 오둥이, 사둥이 뭐 이런 게 어제 그 신문에 보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둥이 집에 저게 외갓집 저쪽 쪽에는 지금 이제 딸 서희 밑에 지금 이제 둘이 서희 지금 태어난 게 7명이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사돈 되는 우리 윤한주 권사님은 우리 집에 아들 1년 케어하고 큰딸 집에 또 상둥이 1년 케어하고 그 다음에 또 셋째 딸네 집에 케어를 1년 해주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계속 딸네 집에 애들 육아하러 출장을 다니고 있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유튜브에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렸습니다. 향금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방송국 PD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가 인간극장으로 사진을 한번 찍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상둥이들 그러면 둘이 서희 7이죠. 그래서 엄마는 육아 출장 중 그래가지고 안사돈 그분 중심으로 이 지금 쭉 찍어 내일 아침 7시 50분부터 월화수목금까지 인간극장 나옵니다. 방송도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건 저는 안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고 저쪽 우리 우기 장모님 장모 중심으로 그분이 장모가 중심이 돼가지고 편성을 쭉 했습니다. 아마 그 PD가 정말 우리 교회 잠시 이제 김 장로님하고 들려가지고 저한테 하러 와가지고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면 내일 한번 보이소. 저도 어떻게 지금 구성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 보고 니 많이 나오나 그러니까 아니요 아버님 저는 사진 찍는 거 싫어가지고 저는 별로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온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애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인데 이 길이 험난했습니다. 길 자체가
뭐 돌뿌리가 많아서 험난한 게 아니고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6월절 올라가고 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개선동 기도교도로 십자가 짊어지는 그 마지막 여행이다 보니까 그 동네마다 마을마다 또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마다 전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시는데, 자연히 느린 그 행보입니다. 느린 행보인데, 안 그래도 느린 행보에 좀 빨리빨리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좀 쉬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것 좀 더 하고 하니까 옆에 수행하는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계속 몰려드는 사람들 일일이 상대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피곤한데 애들까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아이들까지. 어른 상대하는 것마도 많은데 애들까지 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애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바쁜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다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해도 당신 너무하다. 좀 그만 가거라. 좀 애들은 좀 보내라. 그렇게 제지를 하죠. 사람들은 아주 그 무안해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에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애들 오는 걸 너희들이 막느냐라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서 안수하신 부분이죠. 이 안수라는 이 일들은 상징성이 강한 행위입니다. 이 안수는 한 집안의 가장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식구들 가운데서 먼 길을 떠날 때 가장이 먼 길을 떠난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자손에게 특권과 축복을 시여하면서 자기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대부분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안수의 축복은 족장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걸 보죠. 형 대신에 야곱이 들어서 축복을 받아내는 거.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기록이 안 돼서도 아마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축복을 하셨으리라 그래 봅니다. 이 축복이 유대교에 전래되어 가지고 유대교 안에서도 안수하는 것이 그대로 습관화되어 있었고, 초대 교회에도 이 안수하는 것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나오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병고침과 은사를 바래서 예수님께 모여온 것이 아니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자신의 집안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아이들을 데려다 이 아이를 쓸 때 7살 이하의 작은 아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파이디아라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보면은 신생아 또는 젖먹이, 유아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브레페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의 눈에는 적어도 7살 이하로 보인다. 그래서 이 파이디아라는 용어를 썼고, 또 누가의 눈에는
아주 젖먹이, 유아, 이 아이들까지 눈에 보였기 때문에 보레페라는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여기에 나온 그 아이들이 아마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자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부모의 품에 안겨 가지고 나오거나 등에 업혀 가지고 나온 아이들이 있었음을 그렇게 시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그 시대의 통념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평균적으로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좀 습관을 깨뜨린 그런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5가지 통념이 있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여자들을 무시하는 게 통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어주지도 안 하고, 하여튼 여자들을 무시하는 통념. 또 하나는 오늘 제자들이 나온 바와 같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그냥 이게 둘러보는 게 자기의 삶에만 충실하면, 내만 잘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머니들의 통념 가운데 자기 자식들의 출세에 집착하고 있는 어머니가 그 당시 통념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그 다음에 그 당시 통념 하나는 장애인들을 전시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 아주 가지고 있는 보통적인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경시한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무란다 해가지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내만 그래, 너도 그래, 다 그렇게 아이들을 그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통념을 넘어서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즐겁게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왜 아이들을 용납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어린들이 아이들을 무시하면 어린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이들의 눈치가 이러면 대단히 빠르죠. 그러면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면요, 그 무시하는 어른은 피하고 대신에 자기들을 환영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피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탈선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탈선이라고 하는 이 이유에는 1차적으로 부모와 어른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아이가 없으면 우리 미래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도 없습니다. 정말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환영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한 가정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세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야 하고 어린아이들을 환영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4가지로 추려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어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첫째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원리는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말씀 중심, 셋째는 교회 중심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한 것은, 어린아이를 갖다 막 하대한 것은, 쫓아보내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훈을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갈릴리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여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 도착해가지고 유월절 지키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목요일 저녁에 잡히고 금요일에 십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일주일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일주일 전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일주일도 안 됐죠. 며칠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18장 3절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통념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벌써 며칠 전에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보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서도 크지 못한다라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오늘 이 사달이 안 나죠. 축복해 달라고 애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을 꾸짖지를 안 했겠죠, 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통념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항상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성경에 비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질책할 때 내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내 형편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자기를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윤장님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의 속성에 대한 그 부분들을 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과 좀 친구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입니다. 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영화를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그러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사자들이 사슴이나 양이나 뭐 토끼나 뭐나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면 잡아먹습니까? 이 친구들은 안 잡히려고 도망치고. 그런데 천국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독사와 장난치는 곳.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함께 즐기는 놀이동산 같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친구로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아이들하고 친구같이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내가 쫙 낮춰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좀 귀찮게 하면은 진짜 귀찮음을 표현을 해버립니다. 귀찮다라고. 애들은 친구같이 아빠하고 놀고 싶은데 아빠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내가 인마 네 친구가 내가 네 하자한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별로 싫어합니다. 아이는 아빠가 친구가 놀아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묵사발을 내버리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못할 때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줄 만한 그러한 대행물을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TV 앞에 앉습니다. 만화책 앞에 앉습니다. 컴퓨터 게임 앞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영상물들, 거기에서 친구가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와는 놀지 않아도 아이들은 텔레비전 앞에, 인터넷 앞에, 컴퓨터 앞에, 폰 앞에, 영상 앞에 거기에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1시간, 2시간 멋지게 놉니다. 잘 놉니다. 주 놓으면은 애들 울어도요. 요즘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애들 그 나오는 아기 상어 노래 압니까? 그거 틀어놓으면 애들 울다가도요. 그냥 그거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엄마 그 시간에 다른 것 하죠.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거의 그렇습니다.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그렇게 뛰놀면서 그렇게 우리의 심성이나 우리의 호연지기를 그렇게 넓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전부 인터넷 놀이 프로그램 거기는 뭡니까? 전부 죽이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저 어른들의 세계를 축소해서 반영한 것이 아이들의 그 프로그램들이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심센 것을 숭배하게 하고 겉모양, 얼짱이나 몸짱 여기에 혹하게 하고 그러다가 개인주의를 심화시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살해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의 타락한 모습을 가장 빨리 요즘은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그 안에서 그냥 자기의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고착시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가서도 서로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형성이 안 되어집니다. 다 지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같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뭔가 삐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일단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폰이나 인터넷 거기에 시간을 그것하고 많이 노는 시간이 많은지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노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지간에 몸으로 부대끼면서 거기에서 인성을 배우고 거기에서 사회성을 배워야 되는데 전혀 배우지 못하고 혼자서 홀로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그 폰이나 보고 인터넷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서 어린 세월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의 인성이 인격이 그 안에서 막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아이들에게 걱정이 안 될까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빼내가지고 친구가 돼요. 같이 좀 놀아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한다는 말은 어린이와 친구가 된다는 그러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처럼 되는 것을 뜻합니다. 18장 3절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른들이 어린 아이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천하신 어린 아이의 좋은 성품들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걸 요즘 애들을 보면 좀 겁납니다. 그래 좀 무섭죠. 요즘 어떤 텔레비 보면 어떤 저 영상들 보면 막 한 중학생쯤 되니까 아버지를 치고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조금 좀 약한 그런 그 상황이 있으니까 폐륜화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가 가정에도 그런 애들은 없죠. 잘 키워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 보통 어린아이라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은 좀 순수합니다. 순수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이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면 이거 완전히 그냥 독불장군 되어집니다. 말 안 듣습니다. 고집 세워집니다. 바로 단순함과 순수함과 겸손과 온유와 열리는 이런 마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끌려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어디가? 그럼 엄마는 신이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야, 우리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너무 좋은 분인데 예수님이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하실 거야. 너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 보면 뭐라고 말할까? 그 예수님 보면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축복해 주셔서 고마워요. 예수님 저는 착한 어린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벌써 엄마와 아이는 벌써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이 아이들의 열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들에서 이런 성품을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어른들도 자신들의 못된 성품을 아이들에게 요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쟁심을 가르치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르치고 외식적인 것을 가르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르치고 조급함 등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그러한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의 마음과 기분에 맞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키워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요 부모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들이 어른들부터 말입니다. 아이 속에 들어있는 천국 백성의 품성을 우리 속에서 개발하고 보여주어야 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처럼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른으로서 고착되어 있는, 어른으로서 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고집스러운 마음에 놓여있지 말고 정말로 팔복의 말씀처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내 것 꽉 가지고 내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시키려고 하고 하니까 안 맞죠. 우리는 벌써 40년, 50년, 60년,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저 10년도 안 살았는 애들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의 애들을 맞춰가지고 애들을 바라보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일까요?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부모입니다. 어떤 어린이 좋은 어린이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는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만 신나게 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리고 답답하겠지만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자리에 아이들을 같이 손을 잡고 나아오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귀찮게 야야 어른들 모임인데 오지 마라, 그저 가라, 저저 가서 놀아라. 어른은 예배를 드리고 아들은 놀려버립니다. 어른은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데 아들은 세상적인 노는 그 속에서 그냥 방치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자녀들이 커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감사할 것입니다. 나를 어머니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할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주 쉽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가정 예배와 셀 모임에도, 그리고 작밤 기도회 할 때도 애들을 데려와서 함께 손을 잡고 앉아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애들은 아마 기도할 때 분명히 손을 모았지만 눈은 떠서 우리 엄마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아빠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아, 찬양은 저래 하는 기구나 발견하게 되어주고 깨닫게 되어주죠. 아, 저래 찬양해야 되나. 그 아이가 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양 시간에도 우리 부모는 별로 찬양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마음속으로, 입속으로만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뭐가 기분 나쁜지 불퉁해가지고 그냥 입만 떨썩떨썩거립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는 정말로 손을 모으면서, 아니면 손을 들고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할 때 옆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이래 하는 기구나, 기도를 이래 하는 기구나 배우잖아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없습니다. 어디 갔지? 새벽 기도 갔노라. 벌써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이다. 아, 어른이 되어지면은 새벽 기도 가야 되는구나. 어떤 날에는 또 손을 잡고 야야 이번에는 늦은비 특별 5일 새벽 기도에다 다 가야 된다. 가자. 그리고 그때는 또 손을 잡고 우리를 새벽 깨우고 갑니다. 그게 여러분 다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되어야 그게 좋은 부모요. 그게 아름다운 부모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가 제일 좋았냐면 구역예배 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촌에 간식이 없잖아요. 간식이 없는데 구역예배 가보면은 예배 딱 마치고 나면은 뭘 줘도 줍니다. 감자를 삶아내가 주든지 고구마를 삶아내 주든지 강냉이를 삶아내가 주든지 또 계란 양계장 하는 집에는 또 우리 계란을 삶아가 이래 내놓든지. 그리고 지금도 머릿속에 지금 남는 것은 제가 계란을 고등학교 때가 21개를 먹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참 아마 집사님 집에 되게 미안한데 한창 먹을 때 아닙니까? 집에서 계란 먹기도 어려운데 그 계란 양계하는 집에서 그렇게 계란을 한 조각이 삶아 내놨는데 막 거기 막 그냥 막 그대로 그냥 막 까가지고 막 눈치도 없이 그렇게 막 먹은 게 잘 먹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아마 그 집사님은 저놈의 자식 좀 그만 먹지 저래 눈치도 없이 저래 많이 먹노 이래 했겠다 싶은데 그래도 말씀은 많이 먹어라, 망고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게 그냥 하는 소리인데 진짜 그게 진짜 많이 먹으라 하는 줄 알고 요새 그건 그래 못 먹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저기 들어갔는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구역 예배를 집집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그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지면서 옆길로 새지 않고 그대로 믿음 생활을 계속 하게 되어진 거. 그게 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 나아지고 예배는 예배 시간 나아지게 되어지고 구역 예배 나아지고 금요일 또 기도하면 기도에 나와지고 어른들 철학기도 하게 되어지면 뭣도 모르고 따라 나와가지고 12시 1시까지 같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다가 또 잠 잡히고 그러한 것이 우리 다 영적 자양분이 안 되었습니까? 어떤 어른들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아이들을 어쨌든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이야. 아이들을 학교로만 학원으로만 또 어디로만 내보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다 합니다 이놈들 알아서. 그러나 어릴 때는 좀 이렇게 매이는 거는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부모가 어쨌든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이 일들 말입니다.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 최후의 결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는 성공했을지라도 자녀 농사에 실패하면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지금 네 자녀가 어디쯤 서 있느냐? 바른 길 가고 있느냐? 천국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느냐? 세상의 통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섬김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신앙적으로 최고의 투자, 최상의 투자를 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고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을, 부모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존경받는 어른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